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 주는 4가지 축복이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기쁨과 평안과 안정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택을 입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나와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사람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휩싸여서 영원히 오염된 성도가 있으니까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주시사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의 성품이 정결하여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늘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믿음이 주는 4가지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소녀가 어렸을 때 마마라는 그런 흔히 불리었던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낫긴 했지만 얼굴에 그 마마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그냥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곤 했어요.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소녀는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던 엄마가 어느 날 이 소녀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얼굴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지 마라. 내가 어렸을 때 3명의 아이들이 동네에서 똑같이 마마를 앓았단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한 결과 그 2 친구는 죽었지만 너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있는 그 마마 자국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준 은혜의 자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웃고 이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실 거다. 이 엄마의 말을 들은 이 소녀는 자기 얼굴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얼굴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간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대학도 가게 됐고 또 미국에 유학도 가게 됐습니다. 유학 중에 좋은 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뉴욕의 켄주 한인교회 한진관 목사님 사모님 김태열 사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님의 사모가 돼서 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또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잃지 않으면 그 어려운 자리를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줄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아마 매사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고 모든 일이 생각한 대로 다 잘 풀리게 된다면 그렇게 절실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 실로암에 상담을 하러 그냥 자주 들락거립니다. 계속해서 졸라대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가 잘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잘 기도원 성도들한테는 잘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를 해보면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작전 기도가 다 응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을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고로 연단이 있어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편안하면 절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이제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을 보고 얼마든지 일어나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또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가능성이 하나도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일로 좌절해서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세일즈맨 그 왕이 물건을 파는데 거절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팔아주세요. 다음에 오세요. 이러면 그냥 싱글벙글 웃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당해도 웃음이 나옵니까? 누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제 경험에 의하면 평균 10번을 거절당해야 물건이 팔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더 거절을 당하면 물건 팔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축복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즉 주를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를 믿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주님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무슨 축복이냐, 물질이 많이 고여야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 안에 복의 근원에 소유한 그런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은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나는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게 되면 얼마든지 모든 일에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능력 있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또 도망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이제 왔을 때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주를 믿어 주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그들에게 나오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 김한나 목사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령의 힘으로 목회를 21년 동안 해왔습니다. 개척을 할 때 한 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전국의 각처에 실로함을 아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 15,0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실로함을 찾아왔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 작전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그 오래된 귀신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상담학을 배웠을 때 상담학 시간에 우리 경희대 유명한 교수님이 오셔서 상담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이론적으로 막 상담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은 교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기독교 상담학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기쁨의 웃음이 나와야 하나? 너무 좋은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효용은 아무래도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에는 치유의 축복도 있고 성공의 치유가 되는 축복도 있고 가정의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또 게으른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가장 큰 실패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인생의 성패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과실을 많이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을 가꾸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너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리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약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이스라엘과 아랍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고 15억이 넘는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기 때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었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 약점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순종도 억지로 할 때가 많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자로 삼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중에서도 한두 개 쓸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늘 제가 강조하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어도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왜 쭉정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쓸모없는 인생, 허망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쓸모있는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도 그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복 받았는데 그것이 남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지만 저런 인간 쓸모있는 인간이 아니야. 특히 장례식장에 저 사람 정말 잘 죽었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참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세상적으로도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이며 능력입니다. 주를 믿기 전 핍박자로 아무 쓸데없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유익된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건 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남을 위로해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내 몸이 썩어지고 힘들어도 남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권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본인 스스로가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주를 믿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도는 도깨비 방맹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금방 불평불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으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의 능력은 감히 상상도 못할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비가 줄줄 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다시 기도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또한 기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있는 기도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비밀을 열 수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계속해서 힘이 들어가고 집채를 오른손 한 손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도 중에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밀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음성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 술 취한 느낌이에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알 수 없는 방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듣도 보도 못한 방언이 계속해서 16개 국어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방언이 나오고 입술이 굳은 것처럼 내 입술이 아닐 때가 있어. 3시간 4시간 기도했는데 잠깐 10분 기도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는 방언의 기도가 필름처럼 또 통역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대만족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바다까지 내려갈 적이 있어요. 몇 억 되는 게 3천만 원 때문에 80평 가게가 넘어가게 될 때, 그때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부터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내 입술이 내 입술 같지 않게 이런 것을 느끼며 정말 기도의 신비에 제가 빠졌어요. 그때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5시간 기도한 적이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 믿다 미쳤구나, 뭐 알 수 없는 말을 막 하면서 막 이러니까, 그때 주님이 이 나라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된다.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정치해서 이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게 기도해라. 그리고 이 사업장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큰돌이라 해라. 아니 그때 제가 그 많은 좋은 이름 중에 무슨 큰돌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그래서 제가 큰돌이라는 간판을 다시 해서 레스토랑 이름을 큰돌이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뜻도 모르고 그냥 큰돌이라고 글씨체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각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그 카운터에다가 목회자는 식사를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무료 봉사를 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식사를 공짜로 드시고 가시면서 단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카운터에 오셔서 큰 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네요. 전 집사 때 그 뜻도 모르고 그냥 큰 돌이라고 기도 중에 받은 대로 했어요.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이 되게 하는 큰 돌을 통해서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때 저는 그 뜻을 하나님 왜 큰 돌이라고 하셨나, 그때 1년 뒤에 알았어요. 그곳에서 많은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특히 구리여고, 이런 구리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나온 아이들이 다 큰돌 레스토랑으로 왔어요. 그래서 1번, 2번 좌석은 집 나온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좌석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가스 한 장이지만 그 속에 복음을 섞어서 주었어요. 그 상담학을 하면서 상담학 자격도 없으면서 상담학을 했어요. 근데 거의 다 보면은 부모들이 문제였어요. 어떤 아이는 오토바이 안 사준다고 집을 나온 아이도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학습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큰돌이라 하셨나, 그때 그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5시간 기도 이후부터 기도의 그 맛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권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그때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안의 귀가 열리게 되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 분별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이제
많은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상담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 이 기도 제목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성령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면 하나님과 막힌다면 무엇이며 이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영은 어떤 영이며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것을 풀어서 기도 제목을 주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문제점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년 인생의 즐거움 70일 작전 기도에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자만이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기도에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도 다 가질 수 있어요. 비가 내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믿음이 주는 4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축복,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 기도의 능력을 받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을 가져야 이 4가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받는 4가지 축복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축복, 기도의 능력을 받는 축복, 이런 주인공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